말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저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다 됩니다.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 설교 끝나요. 오늘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요. 경쟁이 치열하니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바쁨이 인사가 되고 안 바쁘면 내가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어떤 이들은 일부러 찾아오는 우리 교회 옆에 뭐가 있죠? 장미정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지나치기만 하고 살아요. 공사 중에다가 고장 수리 중인 우리가 서로 잘 지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벅찹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관심과 배려를 준다고요? 그게 쉬울까요? 그게 없는 한 조화롭게 서로를 잘 지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항상 만족하고 기쁘고 항상 만족스럽고 항상 의미 있고 항상 나의 말과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공감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도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시당할 수 있어요. 내가 무시한 적이 없어도 상대는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공허해질 수도 있어요. 허무해질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인간이라는 실존이 원래 그래요. 주위의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일부러 나에게 못되게 굴 만한 분인가요? 아니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과 달리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봐주세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 결함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봐준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정말 수치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의 죄보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아픔을 먼저 봐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를 향해서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예수님은 그를 봐준 거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정결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아픔이 있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또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자로,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자로, 믿음의 기적을 맛볼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인정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나는 상처를 극복한 자로, 나는 치유의 기적을 맛본 자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주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라봐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가랴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이 평화의 은원이, 이 둘 사이의 평화의 은원이 누군가, 되게 이게 신학적 난제인데 저는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심플하게 이런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 지금부터 추측해내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정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냈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당신의 뜻을 일러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심플한 내용이 등장했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당부했던 게 뭘까? 둘이 언약했던 게 뭘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의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부가 성자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가 십자가에 죽고 내 뜻을 이루면 내가 그들을 나의 자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 게 또 나와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두 구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세요. 긴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 해달라고?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 그런데 남겨진 양무리들은 원래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당신이 다시 가셔야 하니 이제 남겨져 있는 당신의 양무리들 누구에게 보호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이 남겨진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요한복음 17장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겠구나. 이게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하신 약속의 일부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되게 복잡했죠? 스가랴서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성부와 성자 간에 평화의 은혼이 있었다. 그 은혼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너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그들을 죄를 사해주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고 나중에 천국을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얻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이때 바로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이 워킹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럴 텐데 성부는 반응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줘야 돼요. 맞죠? 나를 자녀로 삼아줘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구절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부, 성자 간의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봐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예,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너희와 영원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곁으로 가야 돼요. 남겨져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걱정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통틀어서 아버지께 요청을 해요. 한 가지를. 그 요청이 뭐냐면 당신의 자녀이고 나의 자녀이든 남겨질 자들을 도와줄 존재를 요청을 합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죄송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돕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책임져 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빅픽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고 성자 예수님이 와서 그걸 성취하고 또 성취하고 이제 다시 가셔야 되니까 남겨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가셨죠? 근데 이해만 가면 안 돼. 왜 그러냐면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내 중심에서 지금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런저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푸시킨이 삶은 너를 계속 속일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삶은 계속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에 분노하고 무시에 무시를 조롱에 조롱을 할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안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처음부터 나이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계속해서 찔리고 계속해서 아픔을 당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어 버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끝을 모르는, 그러다가 그 늪에 우리는 빠지고 말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상처와 갈등들로 차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중에서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질 만한 관계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의 실존은 그렇고 나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 그래도 거기서부터 이겨나고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자존심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목사다 라고 하는 자부심. 자존심이 상하면 자부심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면 홍해 위에다 길을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싶으시면 내가 달릴 장대에 하만을 다루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사 중이지 하나님이 공사 중이 아니고요. 내가 고장수리 중이지 하나님이 고장수리 중이지 않아요. 나야 어쩔 수 없어요. 내 본성과 내 실존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분노를 분노로, 무시를 무시로, 조롱을 조롱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채우면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자극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몰아갈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는 순간 수많은 자괴감과 죄책감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어떻게 이기실 수 있어요? 안 돼요. 나로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분이 뭐라 하셨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채워가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져요. 나를 지켜보고 상대를 지켜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내 자신은 딱 그만큼일 겁니다. 그때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로 나를 살아갈지, 아니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우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다 달라져요. 부디 우리가 현실은 바꿀 수 없으나 나의 죄악된 본성은 바꿀 수 없으나 나를 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얼마나 가득하게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시고 그걸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걸 남겨주세요. 그걸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실한 내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버겁고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새로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